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에, 남구로 성전 와서 이렇게 또 새롭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뭐 그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뭐 사역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계속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활일에 또 회의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이 많아서요. 아마 '당분간 실시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주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녹화를 할 때 가능 열 화요일 날 10시 반에 오픈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1 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말씀 또 귀한 모임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을 것과 깨달을 것과 행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인제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시간적인 배열, 시간적인 역사적 사건을 기록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 좀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을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냥 별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옴니버스 하면 좀 이상 말이 안 되나요? 하여튼 별개의 사건들이 각자 각각 다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한번 먼저 가서 볼게요. 네. 네. 제 위치를 조금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0장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 해 봤던 건데요.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 장은 19 장에서의 갈등이 반란으로 이어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사가 죽고 요압이 다시 등극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도덕책이나 이론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샤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요압이 어, 이 아마샤를 죽이고 다시 또 군대 장관으로 올라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어떤 그런 속이는 과정, 참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이렇게 자세히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 이것이 요압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1장 말씀으로 또 넘어와서요. 21 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은 여호수아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본 사람들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형제나 후손들을 모두 물리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먼저 이 기본의 이야기는 에, 뭐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울이 언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 400년 전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의 어떤 이유 인제 그거를 신학자들은 산당을 회파하고 사울 초기에 무당들을 쫓아낼 때 이방 신을 섬기는 기브온 족속까지 같이 멸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인제 그 노베 제사장들 다윗이 도망갈 때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잖아요. 그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일가를 모두 일족을 멸할 때 그때 기본 사람들도 같이 멸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추측이고 어쨌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몇 명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또는 그 어떤 기본 사람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를 발하시는데 그 때가 사울의 때가 아니고 또 다윗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인제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잘못을 다윗의 때에 어 이렇게 벌하려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다시 인제 그 기본 사람들에게 "어떡하여 줄까?" 이래 가지고 사울의 일곱 자녀 7명을 달라 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쪼금 뭐라고 할까요? 사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여튼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어 골리앗 우리가 인제 이 다윗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형제나 또는 어떤 자손 뭐 자녀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그 거인족, 거인족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이냐 알 수 없어요. 어 음 뭐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다윗이 등극한 초기의 이야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초기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뭐 정확한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골리앗을 하면 3 미터가 넘잖아요. 3 미터 60 뭐 4 미터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의구심에서 '과장된 이야기 아니냐? 뭐 끼케야 2 미터 정도인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또 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리앗 하나라면 충분히 그런 오해가 가능하겠지만 골리앗 하나가 아니라 그의 형제 뭐 동생도 나오고 그의 또 뭐 같은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르바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 우리가 인제 거인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즉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인제 좀 이어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특히 인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브온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인데 또 더군다나 가나안에 멸하여야 할 7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멸했다. 사울이 멸했다라고 할 때 과연 그들의 탄원과 탄식까지 하나님이 들어 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런 어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를 다윗의 때에 하시고 또 아무 연관도 없는 사울의 후손 7명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보셨고 사울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도 있다고 보셨습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잘못한 걸 다윗의 때에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인제 "그럼 어떻게 해 주랴?" 그랬더니 "우리를 멸한 사람의 자녀, 후손 7 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목매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의구심이 '사울이 저질렀는데 왜 다윗의 때에 벌을 받았을까?' 마치 종려에서 빵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듯이 '왜 이렇게 어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사울의 때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기본 사람을 죽인 대가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과연 자신의 자녀 7 명을 내어 줄 수 있었을까? 못 내어 주죠. 사울의 성향과 성품이라면 절대 그걸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기본 사람들이 잔당을 멸하는 것으로 아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그 말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 다윗의 때에 가서 비로소 인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기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때 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때 심판이 왔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이전 사람의 잘못이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또는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보상을 해 줄게." 이렇게 달래는 것으로 아마 해결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방법인 거죠. 또 그렇게 인제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또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뭐 금은덩어리로 이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어 주는 것은 에 정말 그 당시로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통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의 자녀들을 통한 복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7 명이란 숫자는 무슨 숫자냐? 완전 숫자예요. 사울이 그 기본 사람들 죽였을 때 뭐 7 명만 죽였겠습니까? 뭐 모르긴 몰라도 뭐 700 명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말 그대로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사울 일가를 다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죽은 숫자만큼 사울 일가를 다 보내라. 우리가 다 죽여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 사울 일가도 멸절이 되는 거예요. 멸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의 사람을 더 많이 죽였지만 우리는 그 사울의 일가의 자녀 7 명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그 답답함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만 덮어준다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될 때 그냥 이해해. 뭐 이방 족속인데.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좀 대충 넘어가려 하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같은 교회,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엄격하게 적용하려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동일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 년의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울이 인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꾸 단절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마 초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때였던 것 같은데
3 년이란 시간 동안에 기근이 임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양한 어떤 시설들로 인해서 기근이 임하더라도 먹고 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는요, 말 그대로 한 해 먹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가 지어지지 않으면 다음해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3 년이나 3 해나 걸쳐서 이렇게 기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때 "사울의 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사울이 기본 사람들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기본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때에 정복기 초기에 찾아와서 막 이게 낡고 허름한 옷과 뭐 썩은 그런 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야훼의 어떤 소문을 들었고 당신과 화친을 맺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행색만 보고 '아,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었고 그 약속한 것을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럼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은 종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아마 그 사이에 뭐 야훼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400 년이 지난 이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그들을 멸한 것입니다. 자, 이 뒤에 말씀인데 그냥 먼저 제가 다 얘기를 해 버렸네요. 자, 한번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명확한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 기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핏값을 다윗의 때에 물으신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줍니다. 자, 그 내용은 그래요. 7명을 줍니다.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뭐 손자 이래 가지고 그 자녀 7명을 줘요. 그리고 결국엔 기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민족을 학살하려 했던 죗값으로 그 사울의 자녀 7명을 목매답니다. 그러니까 목을 매단다는 것은, 남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제 뭐 다음에 인제 또 자세히 보겠지만 이렇게 그 저주받은 사람으로서의 7명의 자녀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누가 수습을 하질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도 어 지금 이 기근의 상태에서 빨리 회복이 되는 게 목적이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을 장사 치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빨리 비가 내려서 인제 나머지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걸 내버려 둡니다. 그거를 이렇게 치우지 않도록, 장사 지르지 않도록 그걸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그 어 그걸 인제 또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번에 인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제 그 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앞부분에도 인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또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옛날 속담, 이스라엘 속담이 있는데요. 사울의 잘못을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좀 요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다윗의 때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죽었다고 넘기신다면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됨으로 자녀들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값도 받아야죠. 라고 우리가 뭐 부모님의 어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산을 상속할 때 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재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상속을 하지만 또한 그 뭐 빚이나 이런 것도 상속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어떤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자녀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법은 그 당사자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끝나지만 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앞사람이 부모의 어떤 잘못이 있거나 잘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그것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내가 받지 못했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잘못이 곧 자녀의 잘못이 되는, 사울의 잘한 것만 자녀들이 누린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구한말 시대 일본 강점기 때 일본에게 그렇게 동조했던, 우리가 인제 앞잡이라고도 하고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어 빼앗는 나라를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는데 그 부를 빼앗는 게, 그 빼앗는 법을 책정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자녀들은 다 누리고 그걸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돌리고 숨기고 감추고 해서 회수되는 자산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당연히 잘못된 거죠. 억울한 거죠. 그 독립군들은, 후손들은 그 독립투사하면서 재산 뺏겨 뭐 건강 뺏겨 다 뺏겨 가지고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세상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맞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혜택을 누렸다면 부모의 잘못된 책임도 자녀가 져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좀 우리가 뭐 딱 끊어 놓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요렇게 서로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자녀 7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자 리스가는 자신의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그들의 곁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사울 일가의 뼈와 함께 장사를 치러줍니다. 자, 다 읽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사울의 자손들의 죽임은 단순한 복수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즉 기본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7명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올기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들의 시체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륜의 전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기본의 그 학살로 인해서 기본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또 이런 어떤 억울함이 있었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 주셨습니다. 즉 사울의 자녀 7명을 그들에게 내어 준 것이죠. 또 그들은 그것을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처럼 남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제 뭐 끝이 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리스가의 자녀들이 거기에 5명이 속하는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어쨌든 사울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자기 남편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지금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녀 5명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한 어떤 서름과 또 답답함이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임의대로 그거를 내가 가져다가 장사를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왕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왕명에 의해서 이게 장사가 치러져야지 그걸 함부로 내가 그걸 이렇게 치우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 새들과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됩니다. 점점 더 흉악해지고 어 뭐라 그럴까요? 좀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가가 마치 우리나라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이렇게 무덤가에서 치르는 것처럼 그들 시체 곁에 머무르면서 그 새들을 쫓아내고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명에 의해서 아마 왕족의 제사를 장례를 치르는 아마 그런 어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에 의해서 그들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같이 그 조상의 묘에 장사를 치러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일단락이 될 때 그러니까 리스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또 그들 또한 마음이 또 하나의 아픔과 상처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명에 의해서 즉 그들이 그 어떤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장사를 치러 줌으로 인해서 즉 왕족의 장사를 치러 줌으로 인해서 명예도 회복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함을 받는 해서 최소한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만큼 이렇게 상황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런 응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항상 이렇게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나에게 가장 최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좋은 것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발생되게 되고 그 억울함은 결국엔 우리 자녀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또 리스바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가죠. 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기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기본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가의 행동은 비록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정성이 사울과의 합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음,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 이방 족속이고 멸절받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그들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야 하여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즉 그들이 비록 이방 신을 섬겼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400년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본의 하나님도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리스가는요. 자녀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멸족받은 그러니까 멸망받은 나라의 왕족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녀를 뺏어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피켓 요즘 말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죽은 시체였지만 그래서 더 좌절과 낙심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곧 사울의 합장으로 자기 자녀들과 사울의
합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왕족으로서의 복귀가 되는, 그러니까 왕족이었지만 멸망받은 나라의 왕족으로서, 아니 멸망받은 나라는 아니죠. 멸족받은 그런 어떤 멸족당한 그 왕족의 일원으로서 아무 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시 왕족으로서 대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죽고 난 후에라도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중에 인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요거 인제 다른 이야기예요. 앞부분하고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인족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는 3미터가 넘는 우리는 3미터가 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골리앗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 있고 다른 거인들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윗과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면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럿이면 이게 확실한 겁니다. 즉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존재했고 그들로 인하여 이 블레셋은 굉장히 어떤 유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인 골리앗이 다윗이라고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자존심도 상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거인족을 통해서 전쟁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 모두가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용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다음 말씀 볼게요. 3000년 전의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전차와 말들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전쟁의 큰 승리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거인과 같은 장수가 적군으로 나오면 기세에 눌려 전쟁을 할 의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 장수들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3000년 전의 싸움은 전쟁, 말 그대로 이제 육박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백병전, 뭐 군대 용어는 백병전이고 우리 흔한 말로는 육박전이라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무기가 청동이었습니다. 철기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청동이라고 하는 게, 굴이라고 하는 게뭐 요즘처럼 이렇게 막 가끔 돼 가지고 단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칼로 사람을 내리치면 칼이 오히려 휘거나 구부러지는 이런 어떤 무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싸워도 뭐 이렇게 많이 죽지 않는, 뭘 막 몇만 명씩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무기가 굉장히 발달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어 쪼금밖에 죽지 않는 어떤 이런 어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하면 피지컬이라고 하고 사람의 어떤 체력, 그러니까 체구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음 비슷해야 이게 전쟁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큰 어른과 자그만 어린아이가 싸운다고 할 때 그게 싸움이 됩니까? 아무리 무기가 뭐 빈약하다고 해도 그냥 뭐 주먹 한 방이면 나가떨어지면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3미터 60 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최강의 그런 군대가 로마 군대였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가 아니죠. 이제 2000년 전에 그 최고의 어떤 군대가 로마군이었고, 로마 군인의 평균 키가 150 쪼금 넘는다 그래요. 150이 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쪼금 넘는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150 그 어간이라고 그래요, 평균 키가.
그런데 3m 60이라고 한다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발로 걷어차면 두세 사람이 나가 떨어지고 주먹 한번 휘두르면 네다섯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눌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쪽에서 키가 큰 사람이 있다 한들 2m가 넘겠습니까? 근데 3m가 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우렁차게 외쳐 버리니까 다 기가 눌려 가지고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소년인 소년 다윗, 그러니까는 뭐 끼케야 10대 정도 되는 10대 중반 되는 그런 어린 소년이 나와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래 골리앗을 이겨 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를 든 장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쪽팔린 거죠, 세상 말로. "야 이씨 저런 어린 소년이 저런 큰 거인을 죽였는데 나 내가 못하겠어?" 그러고 그때부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덤비기 시작하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실제로 그 거인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거인족을 결국엔 멸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이게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담대함입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체구에 눌려 소심할 때 다윗은 더 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먼저 물리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가 온다 한들 하나님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욕할 때 하늘에 벼락이 내려 가지고 골리앗이 으악 하고 죽어 버리면 "야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셨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러면서 달려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다윗과 같은 또는 이런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물리치셨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의 이름을 짓는 걸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름도 같이 창조해 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참새가 에 그죠. 참새하면 안 되겠네요. 뻐꾸기가 뻐꾸기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뻐꾹뻐꾹뻐꾹 하니까 뻐꾸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자가도 만약에 사자 했으면 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뭔가 그렇게 이름을 같이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골리앗을 다윗에게 맡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다윗이 큰 장성한 거인인 골리앗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골리앗이 벼락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다음 골리앗 2가 나올 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하나님 벼락 내리시겠지 아니면 두려워서 떨고 발발거리고 가만히 있거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골리앗 2, 3, 4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 보자."라고 하는 용기를 얻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덧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또 내 힘으로만 하겠다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겸하여서 우리는 함께 늘 함께하는 그런 아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1장을 마무리해 볼게요. 사무엘하 21장은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거인족 이야기가
같은 시기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한 장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약속을 지키고 살았던 기본 족속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의 조상인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서로 맞붙려서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멸하심을 받을 기본 족속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인간들과 다른 어떤 네피림의 후손인 그런 어떤 거인족, 이런 용사들은, 거인족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과거나 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어떤 출생 성분, 뭐 어떤 혈연, 지연 이런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의 모습에 의하여 구원과 멸망이 판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뭐 우리가 앞부분에 인제 그런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무조건적으로 뭐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우리 부모님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얻어먹겠다.' 이게 아닙니다. 또는 '부모님이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로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도식화된 형식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잘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이것을 깨닫지 잊지 말아라.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21장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계속 이 사무엘하의 말씀은 어려운 이야기 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겨진 뜻을 본다면 이런 의미고 또 이런 어떤 뜻이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행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 늘 하나님께 순종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